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설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 지대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오는 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리처드 템플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인생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인생 잠언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만약 인생이 항상 수월하고 편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거나 시련을 겪지도 않을 것이며 인생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지도 못할 것이다. 인생이 언제나 쉽게만 풀린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은 없을 것이고 발전할 기회도 당연히 줄어든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변화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힘든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언제나 예기치 않고 또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든 고난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예기치 않게 한 단계 성숙시키게 되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더 깊은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속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경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보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내용 가운데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의 그림자처럼 이 성경에서도 고난이 멀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오기 전 섬기던 교회가 서울 흑석동에 있는 그 중앙대학교 앞에 있는 선안교회입니다. 선안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이 선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집사님 중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꼭 예배를 누워서 이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2층 유아방이 있는데 유아방에서 그냥 저 양반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좀 너무 좀 편하게 드리려는 거 아닌가. 한 시간도 이렇게 꼿꼿이 못 앉아 있어가지고 앉아 있는 것도 좀 유아방에서 드린 것도 좀 그런데 아기를 이게 돌보는 것도 아닌데 유아방이 꼭 누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여집사님이 제가 영국으로 2002년도에 왔는데 2001년 11월 달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배터리 인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남편을 만나고 또 그 아이를 낳고 또 키우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겪었던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책이 이 배터리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여집사님의 가정은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분이었고 또 아들도 얼마나 이게 공부를 잘하는지 수학 경시대에서 전국에서 거의
메달을 딸 정도로 아주 뭐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도 중앙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또 작곡도 하고 또 참 이게 또 가정적인 그런 환경도 교수 집안에서 유복한 삶을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정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에 한 가지 큰 고난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 식구가 모두가 다 한 가지씩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들은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에 심장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게 활동성 있는 그런 운동을 못해요. 왜 숨이 가쁘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게 뛰지도 못해요. 조심조심해서 걸어야 되고 아이들이 달리기 해도 그것을 구경만 해야 되고 여전히 또 이게 보호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게 취직한 회사가 그 대기업이었고 좋은 회사였지만은 그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2년 가까이를 요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여 집사님은 마치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채 30분도 제대로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만성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에서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고난을 느끼고 더군다나 이 심각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이 여집사님에게 부모님은 또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 중증 환자였어요. 한순간도 이렇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저자는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통증이 심해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힘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내 인생은 배터리 인생이다. 다 방전돼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배터리가 다 소진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그 배터리가 채워져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버텨낼 힘이 다 떨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내 인생은 바로 배터리 인생이다 라는 이 고난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이 배터리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하루 다 뭔가에 쫓기고 힘든 일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이 충혈되고 헬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게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망가질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재충전이 되는 것이 하다못해 배터리는 전기라도 꽂으면 이게 재충전이 딱딱딱 돼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면 충전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배터리에 꽂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재충전 배터리에 꽂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잠을 자고 나면 또 우리 몸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우연히 그냥 내 삶은 재충전되어서 그렇게 당연히 잠자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이야기지만 마치 샌드위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그런 그 센텐스 가운데 끼워놓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 당시 권력층으로 존경을 받았던 한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어요. 12년 동안이나
죄의 그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엔 그 이름이 마태복음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공관복음서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그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회당장이었던 한 관리는 그 이름이 바로 야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여인은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모습이에요. 고난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자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고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회당장에게 12살 먹은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돈도 있고 나름 지위도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랑스러운 12살짜리 외동딸 하나를 키우면서 이 딸이 지금 아파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아빠 야이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야이로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관리인데 바로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 여러분, 유대사의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회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유대사에서 그 당시 회당장은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유대 지도자층에서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과의 이게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안수하고 또 고쳐지는 그런 치유 역사를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도 어쩌면은 고쳐지고 또 비록 지금 숨이 넘어갔지만은 이분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처럼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만 대신다면은 손을 얹어주시면은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의 제안을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신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 내려놓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구하고 있는 이 아빠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층이 예수님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올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삶의 이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고 앞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야이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은 정말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살다 보니까 영국에서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하고 같이 비슷하게 온 분 가운데도 아직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게 아직도 홀딩되어 있는 그런 신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거의 1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비자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참 마음고생,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비자가 너무나 힘드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퍼밋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갖다 거의 2주 동안, 거의 2주, 3주 동안 온 가족이 다 꼬맹이를 다 같이 업고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신 분도 보았어요. 왜요? 때로는 그것이 힘든 여정이었지만, 고난의 자리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그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찾게 될 때에, 때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은 누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지기 원치를 않지만은,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기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20절부터 22절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가에서 길 가는 도중에 만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든 여인이 병고침을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하혈을 계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악성 빈혈 증세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을 가진 지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다. 12년이나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여인이 겪었을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료해 보려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고 또 수고했고, 그러면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거의 다 허비하게 되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돈도 들여봐서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만나보고 좋은 약 먹어봤지만은 여전히 그 증세가 호전되지 못해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 가운데 빠뜨려졌다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혈루병은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차단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격리된 곳에서, 환자들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그런 혈루병을 갖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악성 빈혈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습니다.
이런 빈혈 증세가 심해지게 되면 빨리 이 노화 현상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언덕길이나 계단 같은 걸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돼서 너무나 숨이 가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털도 빠지고 또 손톱도 이렇게 쭈그러드는 그런 현상들이 이 빈혈 증세가 심해지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 질병 가운데 사투를 벌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의 그 많은 사역의 이야기를 이 여인도 듣게 되면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에는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마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병 고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게 막 이 병이 이게 병 증세가 떠나고 고쳐지는 일 진짜로 벌어지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신자라면 더 그런 생각이 더 참 믿기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초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식천리에 흙벽돌로 세워진 본향교회였어요. 최초의 성도가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시골에 있으면 뭐합니까? 때마다 제사 드리고 거의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최소한 10번은 더 드렸던 것 같아요. 차례상 차리고 제사하고 그리고부터 뭡니까? 제사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 또 이제 형제로부터 따돌림 당해요. 아버지 그 가족들로부터 제사를 드려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불평들이 아버지에게 다 쏟아지게 돼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도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제사 안 드리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가지, 주일날 또 이게 낮 예배 가지, 또 저녁 예배 가지, 저녁 예배 때 꼭 그 식사 시간 때 7시 30분 정도 예배 드리면 식사 시간은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혼자 감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겨울에 교회를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쾅하고 쪘는데 허리 뼈가, 엉치뼈가 완전히 금이 갈 정도로 그게 낙상이 되었어요. 꼼짝달싹 너무 고통이 심한 상태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순간에 그 어린 믿음 가운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환부에다 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오니 이 넘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더라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어머니께서 직접 자기의 그런 넘어진 자국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초신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준다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한 가지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일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어머니의 기도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한 여인 또 야이로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더 이상 고칠 수 없었던 혈루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은,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딸아 이제 고침을 받았다, 더 이상 네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고침받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음으로써 고쳐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었던 그 본질의 목적이 따로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병고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고침을 받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길 가운데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딸을 살려야 되는데, 이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한시가 급한 것이에요.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벌써 딸은 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죽었을 때 2000년 전 유대인의 관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최소한 2명의 피리 부는 사람을, 그리고 1명의 슬피 울어주는 호곡사를 이렇게 불러다가 그 사람의 슬픔을,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 한국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애곡을 했을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죽고 상해가 떠나갈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가 상여상을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그 노래 따라서 눈물이 두 눈가에 할머니의 눈에서 쏙 흐르는 모습이 지금도
죽음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어느 누가 미친 듯이 웃을 수 있겠어요? 그 죽음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죽음이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미 숨이 졌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때 숨을 쉬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잘 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숨을 자는데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것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다가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죽은 것이에요. 숨 안 쉬고 숨 쉬는 것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고 무섭고 때로 슬픈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음은 미궁 속에 빠지는 두려움의 존재인 것이에요. 슬픔의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그 큰 괴물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게 되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사망과 생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이 죽음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25절 내용을 마가복음 5장 41절은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우, 대단하네.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제가 아침마다 딸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야, 일어나. 이제 그만 자고. 달리다 굼이,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소녀야, 일어나라.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얘야, 이제 숨을 쉬고 일어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녀를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권리도 없습니다. 바로 선능하신 하나님만이 생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자던 아이가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듯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아갈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딸과 딸의 죽음과 또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비록 그 삶의 자리가 고난이었고 절망이었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됐지만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됐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진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가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